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전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의뢰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알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는 알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결혼이 순결한 그런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온전한 순결한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적으로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충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조금 더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서 마치 사람들이 성인이니까 성적인 농담이나 도를 넘는 불온한 상상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대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리 상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벗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형제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직설적인 번역으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에 놓고 보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음란함이라는 주제, 그것이 거룩한 삶을 해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읽어보면 분수에 넘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형제의 아내에게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형제가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뭐 도리적으로 형제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악한 행동에 피해를 받는 그 형제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함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갚으시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 잘못한 일에 분명히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그것이 불순한 우리 욕심 때문에 거룩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악한 불의한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불의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로 책임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해치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